오늘 설교 본문의 그 제목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자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우리 머릿돌 교회 표어가 됩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도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면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가?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민자가 10명이 오면 3명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의 이민자는 있지를 않습니다. 이민교회는 60대 이상이 70에서 80%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장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나눴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임 목사님은 여러 많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또 느끼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머릿돌 교회는 좀 다행인 게 연령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이민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얘기할 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프린스턴에 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가서 목회를 했냐면 저 하와이에 있는 힐로라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그는 미국 교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1910년도에 사탕수수 이민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교회로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세 목사님이었고 1945년 이후에는 백인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2000년도 후반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로서의 수명이 35년인 것을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지만은 우리 머릿돌 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영어 회중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머릿돌 교회가 교인을 어디서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럼 이민자는 없는 그런 이민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인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1.5세나 2세들이 이 교회를 당분간 채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돌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마라톤을 뛰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이 머릿돌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1.5세나 2세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또한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1.5세나 2세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도서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리 머릿돌 교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사실 많은 분들은 디도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구약 성경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도를 통해서 우리 머릿돌 교회가 가야 할 2022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도, 티투스가 있는 곳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디 있냐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에 속한 곳이지만 바울 시대에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라는 섬은,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갈 수 있는 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농업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그런 섬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곳에 목회자로 디도를 보내면서 내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힘든 교회, 복잡한 교회에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도에 나온 디도 그레데 교회는 너무나 힘든 교회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좀 말이 복잡합니다. 말씀이 복잡한데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저것이 우리 교회 표현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사역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너희 교인들아, 그레데 교인들아, 목회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도울 때, 목회자를 도울 때 너희들에게 그 돕는 일을 통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람된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처럼 없는 말씀이 됩니다. 사역자를 도우라, 목사를 도우라. 왜 도우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도우라고 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엄청난 어려운 교회입니다. 두 분파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파가 있냐면 첫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empty word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11절에 이제 그레데 교인들입니다. 다른 한파 그레데 교인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참 놀랐습니다. 교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이 디도서는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창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은 창문과 같다는 겁니다. 그 창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읽은 책과 인간관계와 어떤 그 모든 것이 농축돼서 사람은 마음의 창문을 갖습니다. 그 마음의 창문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창문을 갖고 있는데 한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개,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창문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몇 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갖고 있다면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마음의 창문이 있는데 그 마음의 창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놀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의 창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역사적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왕국이 망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때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지중해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족을 떠나서 떠나가는 걸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그 배를 타고 떠나가는 중에 지중해 그레데 섬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내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나의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그 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토라를 공부했다는 건 글자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안다는 겁니다. 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쓸 줄 알면 수학을 계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지켜냅니다. 지배계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지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냥 맹목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유대인들은 그 원주민들을 보고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를 낮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식하고 글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면서 수학을 할 줄 아니까 그들은 CPA나 여러 가지 자리에 곧 올라갈 수 있었고, 또한 물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월성을 갖는 겁니다. 종교적 우월성을 갖다니까 문화적 우월성을 갖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타민족을 무시하게 됩니다. 배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어떤 정신적 세계를 갖고 정신적 창문을 가졌는데,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환경이 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3자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마음의 역사적 창문이라는 겁니다. 그레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데인들도 역사적 마음의 창문이 있습니다. BC,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가나안 해변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뭘 하고 먹고 생계를 유지했냐면 그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그 백향목을 벌채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파니까 더 많은 이익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백향목 나무로 방수가 잘 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그들이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페니키안들을 카나나이트라고 합니다. 카나나이트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바로 페니키아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무역은 어떤 무역이었냐면 그 배로 물건을 싣고 가서 해변가에 물건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배로 다시 올라탑니다. 그럼 원주민들이 와서 그 물건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러갑니다. 그런 배에 탄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서 그 물건과 자신의 물건값이 맞으면 그 자신의 물건을 두고 그 원주민의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인들은 무역을 하면서 철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철기 문명을 이루면서 그들이 그 철기를 갖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 지중해 인근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레데를 정복하게 됩니다. 즉 무역을 했지만 페니키아들이 강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해적질로 그 섬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 섬을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킵니다. 그러게 페니키아 후손들이 누구냐? 그레데 사람이란 말씀됩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장사꾼 손해본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장사꾼이면 서로를 속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면 오장육부를 다 내어놓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레데 사람들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일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창문 하나를 갖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제3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헬라파 사람이라면 우리 자식은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레데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식은 헬라파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창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창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창문은 한국에서 배운 교육과 지식과 문화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창문은 뭐냐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배우고 이곳에 자라며 이곳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정말로 틀린 겁니다. 그레데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틀려서 싸워서 교회가 성립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에 교회에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창문과 우리 자녀들의 창문, 후손들의 마음의 창문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머릿돌 교회를 우리 이민교회를 상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3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우리 자녀들을 보고 교회 안 나갈 때 저게 과연 구원 받을 것인가? 저게 과연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린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을 때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5년을 자식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죽음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3년 이상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같이 돼야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려준다고 하면서 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준다면 그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줄 때 그 기다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생의 씻음이 있다는 겁니다. 중생은 뭡니까? born-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중생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한다면, 이 중생을 확신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생의 때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구원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의 태도를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셨다는 저 단어도 영어 동사 보면 과거형입니다. poured입니다. 이미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여유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저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봐서 합니다. 카운슬링해서 봐서 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특별합니다. 각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왜 고통스럽냐고 물어보면 그 사랑으로 나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진심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정말로 지켜주려는 마음이고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짐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 그 진심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진심,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어느 부모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 열정, 그 사랑,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힘들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너도 나하고 천국 가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을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창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나보다 가정이 중요했고 부모가 중요했고 자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부모, 자식, 자녀 때문에 통제받고 억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덕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하지만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 보고 개인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학교 가고 은행 가고 직장 가고 백화점 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겐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학교 갈 때 사람 만납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 갈 때 사람 만납니까? 백화점에 물건 살 때 백화점 가서 직원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모든 걸 가상세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에겐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그 인간관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친구를 꼽으라면 1명, 2명, 10명 이렇게 꼽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상세계에서 수천 명, 수백 명, 어떤 친구는 수만 명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그 따님은 일본에 있는 친구하고 음악 작업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정신과 우리의 정신은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개인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머릿돌개를 이어갈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그들의 마음의 창문과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머릿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머릿돌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뭐하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주어진 우리 교회적 역사적 사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커서 와서 앉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발걸음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애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리스 친구입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여행을 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간다고 합니다. 왜 교회 갑니까?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정신과 향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언젠간 그가 교회 걸음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줄 것입니까? 예수 믿어달라고 할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사랑이요,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